인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우리 푸른숲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2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놀라운 일과 표징의 한 사례로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 뛰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푸른숲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2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때마다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해질 때 기도한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톡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난치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치병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전혀 가망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늘 성전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왜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따뜻하니까 구걸이라도 좀 하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 보니까 아마 구걸하던 사람은 머리를 푹 숙이고 구걸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시오 하니까 뭐라도 좀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땡전 한 푼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 무너진 그지의 마음에 이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니까 그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다음에 뭐 했죠? 왜 베드로가 거지의 손목을 탁 잡고 일으켰을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고쳐줬어도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기적을 시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을 때 다리에 힘이 갑자기 생기고 뭐 찌릿찌릿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어날 때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일어나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이런 시도를 했을 때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첫걸음을 반드시 내디뎌야 됩니다. 이 원리는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적을 체험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노예 출신으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서 그냥 끄집어내셨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냥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다르죠. 홍해처럼 갈라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발을 디뎌라, 내가 갈라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죠? 진짜 믿음으로 발로 요단강에 담그자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게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어도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쩔 때는 내가 잘해서 그랬나 보다, 어쩔 때는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이걸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행동하신다.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첫걸음을 내밀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 거지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집니다. 걸어보니까 걸어집니다. 뛰어보니까 뛰어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 속에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 꼬질꼬질한 그 거지가, 평생 서보지 못한 그 거지가 걷고 있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지를 희한한 눈으로 쳐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희한하게 쳐다보고 왜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적적인 치유가 가능하냐? 아픈 사람의 경건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도해 준 사람의 경건의 능력 때문에 치유될까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둘 다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요구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경건했기 때문에 요구한 자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사람의 능력 때문도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안심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반대로 경건치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나 삶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이나 말이 실수가 많은 종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시다. 어쨌든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 개인의 거룩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저는 매우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 스스로 묵상해보면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셀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 그만둬야 되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돼요. 언제 쓰임받으면 돼요? 부르실 때 그냥 쓰임받으면 돼요. 내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좀 깨끗한 삶을 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언제 쓰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요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준비 좀 된 다음에 좀 여건을 좀 갖춘 다음에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미숙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흠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날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이런 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저는 신앙 경력이 얼마 안 돼서 성품이 부족해서 아직 생활이 정리되지 못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종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하면 돼요. 네 부르셨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우리가 못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면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합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런 분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능력의 주님이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경건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 믿음. 이것이 치유에 관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은 누구 때문에 됐어요? 본인의 믿음 때문에 됐죠. 그죠? 왜? 자신들의 믿음이에요. 치유받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믿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본인의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3자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은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누구겠어요? 유태인이겠죠. 왜? 유태 땅에 온 로마 장군이니까 데리고 다니는 종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초청하러 갑니다. 예수님, 제가 데리고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네 집에 가마 고쳐주마. 그랬더니 잠깐만요. 우리 집같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군으로 명령하면 부하들이 말 듣습니다. 예수님 병을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말하는 그 순간 저 멀리 있던 백부장 종의 병이 중풍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종이 누구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천장을 뚫고 들것을 내립니다. 들것이 기퉁이마다 끈이 있으니까 적어도 4사람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놓인 채로 예수께로 날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누구 믿음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누굽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치료받기를 원하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본인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례죠. 그죠?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거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세요. 10장씩. 유튜브 설교 제발 그만 들으세요. 이거 듣는 거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말씀에 반응합니다. 생각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멈춰서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듣는 건요 전부 다 수동적인 거예요. 남아있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곰곰이 씹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목장 식구 중에 아픈데도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는 이런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낫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왜 안 고쳐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에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이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더 극적이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한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믿음은 그대로 돼. 믿어. 내가 치유될 줄 믿는다. 내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100만 번쯤 말하면 어떻게 되죠? 착각하죠. 그렇게 착각하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치료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난진맹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왜 다스리지 못할소냐,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 질병도 다스리신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명령만 하십시오, 병들이 쫓아나갑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제발 성경 공부하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쾌락의 시간을 빼서 좀 지루하고 경건한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설 때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 위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믿음의 기도 위에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기적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기적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세요? 왜 성경을 읽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22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한 예언자. 여기서 이 한 예언자는 영어의 어는 어떤 예언자잖아요. 더는 유일한 거예요. 한 예언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었대요. 이 날이 뭡니까? 이 날이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고해 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분, 예수님. 이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위인도 있었고 많은 성인도 있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볼까,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이 고락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다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정리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유일합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위대하다지만 죽음 앞에 굴복당하고 말았지만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을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능력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일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올해는 2번 정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착하게 살면 그 뭐 천국 가지,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입니까?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어서 종교마저 수입해야 됩니까? 예수님 서양 사람 맞습니까?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서양 사람들이 중동 사람 우리보다 더 싫어해요. 그들은 막 총도 쏘고 그러잖아요. 불교의 근원자 누굽니까? 석가모니 아닙니까? 석가모니. 석가모니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죠, 그죠?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사람은요, 동양 사람에 가까워요? 서양 사람에 가까워요? 서양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은 눈 색깔이 다 틀려요. 코도 오똑하고 얼굴 골격이 서양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도 사람의 근본이 아리안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둥그런 쥐구본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유럽 땅에 전파된 복음이 다시 서쪽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죠? 미국이 복음화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보스턴에 복음이 들어가고 서쪽으로 해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로 복음이 들어와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또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복음이 또 들어가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서쪽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서양 종교다. 이게 명백히 틀린 말이지만 우리는 그냥 틀린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반면에 불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동쪽으로 가죠. 그죠? 네, 동쪽으로 간 그 불교는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동쪽으로 움직이죠. 한반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뭐라 그럽니까? 동양 종교야. 아, 동쪽에서 왔어. 이게 명백히 틀린 말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불교는 동양 종교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보내시려면 누구 집에 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보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선택하시고 너희 집안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하실 때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더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모든 민족의 구세주로 오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창세기 12장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백인의 구세주도 아니고 중동의 구세주도 아니시고 유럽의 구세주도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